최근에 벌어진 이슈 중에 하나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오륜교회, 그 오륜교회에서 과로사로 직원 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영상이나 편집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마친 3주 뒤에 이분이 과로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슈가 SNS상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분은 근무했던 그 3주, 그러니까 주 단위로 하면 63시간을 일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극한 직업은 주 40시간, 또 최대 12시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3주 동안에 아주 강행군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교회가 너무 극단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오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하거나 과로사로 죽는 목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유전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무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자들은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노력해요. 오늘 고성호 목사님 헌금송 하다가 전 눈 감고 찬양하다 눈 떠보니까 갑자기 내가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는데 본인 나와가지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나와서 하잖아요. 제가 원래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는 되게 꼼꼼한 사람입니다. 섬세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큐시트나 뭘 만들더라도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 구조의 사람이에요. 자, 제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면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편할까요? 피곤할까요? 편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편해요.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죠. 제가 또 그 회의를 한번 하면은 최고 길게 했던 게 한 5시간 정도 회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스스로 되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그거 가지고 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방송실에서 자막이 실수해도 그거 가지고 막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모르세요? 한번 돌아가 봐요.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우리 이태원 팀장님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꿈이 있는 교회 사역할 때도 그때 어마어마하게 회의 많이 했어요. 공산당처럼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가 짧아집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회의는 짧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분명해져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좀 이렇게 순서가 어그러지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보여드려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자꾸 사람의 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틀들을 짜기 시작하고 그걸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협적으로 리더십이 발휘되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다니엘 기도회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유족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좀 그것을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일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육자들에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기 순서 때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라고 또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저의 경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 20대 초반에 중등부 사역을 맡았던 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깜빡하고 늦었어요. 한 5분 정도를 늦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막 뛰어서 갔는데 다른 목사님이 단위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분이 너무 많이 상심하고 교육자로서의 죄책감과 그 무거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자리에 앉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쓰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채로 고개를 떨구고 이분이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 사모님도 많이 놀랬고 가족들 다 놀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집의 내력이 심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을 만났을 때 저희 큰 형님도 둘째 형님도 그리고 셋째 형님 이분도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럼 저희 가족은 가족 내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건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 여기 있는 가족 그 성도들은 그것을 잘 추적해서 관찰하고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하게 그들을 좀 쉬면서 그들이 좀 누리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싫어요? 저는 그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늦게 11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또 맞추려고 그러면 또 그 맞추는 과정에서 피곤함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맞추고요. 저녁에 뭐 점심때 밥 먹고 난 다음에 잠을 잘 수도 있죠. 낮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규월 권사님이 막 뛰어와가지고 노숙자 한 사람이 유년부실에서 지금 신발 신은 채로 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교육자들이 가보니까 김성수라고 하는 노숙자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수요예배 들어오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신발 신은 채로 그냥 유년부실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흡사 술에 만취한 노숙자의 모습 같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놀래게 했죠.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못 눕습니다.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쓰러져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눕죠? 진짜 교회가 너무 편하니까 그냥 널브러져서 이렇게 누워서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사역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가서 쉬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직장인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심지어 2살, 3살 난 아이들도 피곤해라고 이야기해요. 지들이 뭐가 피곤해, 맨날 그냥 놀기만 하면서. 근데도 피로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들이 쉬는 쉼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동하면 피로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정반대의 사람. 저는 잠을 한숨 자면 피로가 풀려요.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서 이태원 팀장님하고 저 같이 그 인재를 갔는데 하루 전날 가서 제가 섬겼던 부대들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에 저는 한숨 자는데 이태원 팀장님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서 땀을 흘리는 게 쉼이에요. 쉼의 형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수다를 떨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호캉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쉬든지 쉬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어 단어로 vacation이라고 하는 휴가에 대한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vacate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비운다, 청소한다, 준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나 휴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새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게 베케이션의 진정한 뜻인 거죠. 레크레이션이란 말도 있어요. 앞에 나서 막 사람들을 웃기고 게임하는 것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라고 이게 창조란 뜻인데 뭘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인데 재창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쉼을 잘 하지 못해요.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몸살이 나요. 참 한국 사람들 피곤하게 여행해요.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몸살이 납니다. 일단은 뽕을 뽑아야 돼요. 어디 가면은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경해야 돼요. 한국 사람의 생각은 많이 보는 게 여행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포기할 줄도 알고 좀 넉넉하게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 쉬는 것을 죄스럽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그렇게 잘 못 쉬어요. 일을 합니다. 쉬러 와서도 계속 일합니다. 끊임없이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일을 합니다. 저도 일 중독에 걸려봐서 알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번아웃이 와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30절 한번 보시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흥분한 상태예요.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손을 얹자 귀신들이 쫓아나고 손을 얹자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먹는 것, 거처할 집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희한하게 자기들을 환영하는 집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쉼을 누르는 겁니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벅찬 감격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그들이 큰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지금 휴식하라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쉼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자는 게 잘 자는 거예요? 몇 시간 자야 돼요? 좀 크게 좀 말하면 안 돼요? 뱀소리가 나요, 뱀소리가. 몇 시간 자야 돼요? 8시간, 7시간.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제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친환경 목사 노지훈의 건강한 이야기.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제 이름이 걸렸다니까. 친환경 목사 노지훈의 건강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 시그니처 음악이 흘러나오고 제 목소리로 이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라디오 방송을 안 하기로 다짐했어요. 특별히 설교를 목사님들이 거의 하는데 제가 했던 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개나 소나 다 전문가들이 정말 방송 한번 하고 나면 막 질타가 날라오고 몇 시간 자야 되는가? 의사마다 소견이 다 달라요. 7시간 자야 된다. 3시간만 자도 괜찮다.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 많이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 어떤 사람은 커피 먹으면 일찍 죽는다. 소견에 따라 다 달라요. 건강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정말 방송 한번 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소견은 다 다릅니다. 노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쉬는 패턴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아내하고 윤지랑 둘이서 프랑스에 여행을 가가지고요, 하루에 3만 킬로씩 돌아다녔어요. 하루에 3만 킬로. 그런 여자랑 못 살아요. 체력이 남아 도는 겁니다. 다행히 둘째 딸 윤서는 저랑 비슷해요. 걷는 걸 혐오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안식하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호캉스 좋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싸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 윤서는 제 옆에 와요. 아빠 스타일의 여행이 좋아요. 이게 쉬는 패턴은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 운동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잠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휴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쉬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 휴식 방법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이 한적한 곳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직업군은 감정 노동이 심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대할 때마다 감정적인 소모가 심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 의견이 강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처를 받는 건 너무 흔한 일입니다. 교회에만 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우리 교회 각동수 집사님이 정말 이분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 이해 불가인 분이에요. 열심히 일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여름에 곽동수 집사님 혼자 일해서 인건비로 몰아놓은 것만 해도 한 500만 원 이상은 돼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저녁에 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아무도 없는데 차를 운전대를 돌렸는데 웬 좀비가 저쪽 교육관 쪽에서 막 벽을 막 두들기고 있는 이런 걸 이렇게 라이트를 딱 돌렸는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좀비인 줄 알았어요. 좀비. 새 가족실 꾸민다고 거기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거를 이 유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라이트를 비치니까 웬 미친 사람이 그때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밤이나 낮이나 월요일이든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 받고 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돈 받으세요? 아니요. 진짜 교회에 헌신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돈 주니까 돈을 줘서 일해도 일하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열심인 분들을 못 봤어요. 청년부실 이게 좀 바닥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다리 아픈데 자재 혼자 들고 가서 거기서 옮겨서 그거 또닥또닥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성도들 중에 몇 명은 돈 받잖아. 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헌신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죠.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잘 몰라줘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알아줘야 돼요.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진짜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역하느라 피곤했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사람 한 사람이 고맙다고 표현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의 진짜 쉼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성가대를 봉사해요. 주방 일을 봉사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일을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쉼과 회복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정말 첫 번째 원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할 때 무슨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의 한적한 곳, 여러분의 영혼의 한적한 곳, 그것을 한번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한적한 곳은 영혼의 빈 공간이자 기도처를 말합니다. 세상 일에 바빠 마음이 번잡할 때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장소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장소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 나중에 이제 소개할 교회예요. 1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1년에 정말 한 몇백억을 사용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정말 바른 일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내서 이 웰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 수양관을 만들어 놨어요. 엄청 넓은 땅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거기에 딸랑 접대실 하나 하고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두고 딸랑 1인 객실로 한 20명 정도만 있는 장소를 둡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칙이 뭐냐면 침묵 수양관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건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는 무건수행, 교회 용어로는 입 닥쳐.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1인씩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침대 하나 있고요, 책상 하나 있고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하나가 있어요. 창문 하나 있고 예쁘게 커튼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일행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지나가다가 딱 보면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래도 불이 났다 그랬는데 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는 응급 상황이니까 이야기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소, 이 장소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넓은 정원이 이렇게 쫙 펼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저녁이라 제가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좋아요. 갔다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가끔 여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나무가 있거든요. 띄워주실래요? 그 나무 밑에 진짜 잘생긴 사람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저를 보세요. 저예요. 제가 찍어달라고 안 했는데 저기 앉아서 누워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곳에서 묵상하고 책을 쓰고 쉼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런 신앙의 거장이 기도했던 장소에 제가 새벽에 혼자서 호수까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신발 전체가 물에 젖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물에 젖은 그 잔디도 꼭 기도원이 기도해서 양털 뭉치에만 물이 이렇게 땅에 물이, 근데 그 땅 전체가 이슬로 가득한 그곳을 걸어갔다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너무 멀잖아요. 자주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에 정말 좋아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어딘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이에요. 저는 이 안성수양관이 세워질 때부터 여기에 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 쉼과 회복이 있는 남부전원교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성수양관의 모토가 쉼과 회복입니다. 여기 진짜 많이 갔어요. 일단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밥이 잘 나와요. 싼 밥이 잘 나와요. 진짜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의 음식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실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고요. 오카논 목사님 묘지가 저 밑에 있어요. 거기 갔다가 올라오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럼 숨이 칼딱칼딱 거릴 정도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쉼도 필요해요. 초창기 한국 교회에 미국인 선교사가 왔을 때 유교 중심이었던 양반들, 크리스찬들은 한국으로 온 미국 선교사가 더운 여름에 테니스라는 것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대요. 저렇게 땀 흘리면서 힘든 건 하인들이나 시키지. 왜 힘들게 저 주인이 저걸 하는지. 땀 흘리는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운동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반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정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미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가 목회를 시작하면, 현장에 시작하면 한국 선교사는 갑자기 빠른 시간에 부흥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파요.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선교사는
탱자탱자 놀아요. 선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20년, 30년 조금씩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들이 훨씬 더 잘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원리가 신앙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영혼의 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쉼이 우리 안에 없으면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지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쉬라 그래놓고 멍에 지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잠깐 쉬라는 거예요. 길게 쉬라는 게 아니고 잠깐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은요, 오래 쉬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잠깐 쉬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까 다니엘 기도에 이야기도 했지만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젊은 날 과로사로 죽기도 해요. 저는 그걸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 죽고 버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왜요?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중독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쉬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살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 목회자가 또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역하는 게 온전한 모습일까를 돌아보고 돌아봐도 사실 뚜렷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각자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이라도 쉬게 하는 것, 내 몸을 쉬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흐름을 잊지 못하고 무리하게 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 타셨을 때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셨어요. 지금 파도가 넘실거리고 예수님의 몸도 물로 젖었을 텐데 너무 피곤하신데 예수님은 깨지를 않으셨어요. 참 저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 게 아버지를 닮아서 잠을 잘 잡니다. 이렇게 베개에다가 머리 대면 금방 잠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연예인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울증의 시작은 불면증부터 옵니다. 불면증 있는 사람들 반드시 우울증 옵니다. 잠을 못 자면 우울증이 와요. 잠을 잘 자야 돼요. 만약에 새벽에 2시에 깬다, 그럼 그때 핸드폰, 스마트폰 켜서 뭘 보고 있잖아요. 수면 장애가 와요. 무리해서라도 잠이 오지 않아도 아무것도 눈을 뜨지 않고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이 들어야 돼요. 잠을 잘 자는 건 축복이에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비교적 잠을 잘 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잠 못 자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에서 진짜 꿀잠 잤다, 너무 좋은 잠은 이등병 때 제설 작업을 하고요, 오전 내내 눈을 치우고 들어와요. 그럼 점심을 먹고 나면 노곤노곤 하거든요. 노곤노곤해요. 이등병 때 막내 시절에. 근데 그때 인심 좋은 고참 하나가 야, 뒤로 추침 그래요. 누우라고. 그래서 이등병들이 뒤로 딱 누워요. 그때 잤던 20분의 잠이 평생 행복한 잠이에요. 뭐 열심히 안 살아서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잠을 자본 적 있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때 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교육자 단톡방에다가 저 한숨 잡니다 하고 자버려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갑자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에너지가 나서 그 다음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자고 싶으면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겁하게 자지 말고 그냥 목사님 정말 저 자고 싶어요. 그러면 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자요. 근데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적한 곳을 말씀하시고 잠깐이라도 쉬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명령에서 순종할 정도로 권세 있는 것의 능력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그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한적한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할 장소가 있나요?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적한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적한 장소에 온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에 갔더니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기쁨으로 일하시는 걸 봤어요. 좀 가식적이었지만 근데 그들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환경도 좋지도 않아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휴가를 반납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합니다. 잠자는 곳은 주방에서 잠을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서상길 목사님, 김성령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 나이 50에 청소년 사역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나이 50 먹어서 중고등부 사역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놀아줬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불사 지르면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만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교회가 가장 좋아야 돼요. 교회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부려먹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부목사들을 부려먹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자기에게 힘들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쉬세요. 그 쉼이 길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질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압니다. 저는 다른 도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에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스위치로 껐다가 켤 수 있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신앙이 깊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힘든데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하는데도 스위치를 내려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강력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한 것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한적한 곳이 있으십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곳이 없어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아이들을 19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면서 기도해야 할 때, 가난하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을 때 앞치마를 둘러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조용히 있거나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장소를 요구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집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워룸, 전쟁을 치르는 기도하는 영적인 장소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 벽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한적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름에 호캉스도 좋고 바다를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한적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경외하고 신뢰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강구생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외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말씀,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한적한 곳에서 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장소로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스위치를 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리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 되신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 쉴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또 호텔로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 우리 남부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의 한적한 곳 주님을 만나는 휴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한적한 곳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